할렐루야. 2022년 2월 1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나의 눈물 주님 기억하소서.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줘
네 음정, 다섯 음정 올리면 좀 노래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낭독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잘 깨닫면서 말씀에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잘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경고십니다. 명령이시고. 이제 안식 후 그 첫날 저녁 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이시고 붙들지 마라 만지지 마라 했듯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어제 말대로 우리 사모 말대로 올라갔다 오셨지 뭐. 저녁에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제자를 또 보러 오셨어. 예수님 바쁘셔가지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승천에 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을 그냥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게 예수님이 가셨으면 아버지께 가셨으면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불러 끌어올려서 영접한다 했는데 그때 했어야 끝났지. 안 올라가셨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의 추종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막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이제 붙들리면 죽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 닫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잠궜죠. 안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 잠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다 잠가졌어. 그냥 이리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잠근 문에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달려가 갖고 신나게 달려가고 딱 벽을 뚫고 들어가 봐. 예수님의 부활의 영육의 몸은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이 벽이고 뭐 필요 없어. 뭐 그 핵폭탄을 막기 위해서 알루미늄 그 두께가 납이라고 이제 그 알루미늄인가 벽이 60cm 정도에다가 또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래야 피한다는데 이 영육의 몸은 그런 시공간을 뚫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하죠. 살롬. 이게 결국은 이 평강은 에이레네 그래가지고 에이레네 갖고 그냥 마음의 에이로에서 결합하다 이런 마음에서 그 이제 평화 마음이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 같이 그 두려움을 가진 그 마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라 이 말. 이제 그런 뒤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뭐 이제 내용이 지금 뭐 이렇게 짧게 그 세례 요한이 했으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제자들은 놀랬지요. 안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벽으로 쑥 들어오셨으니까 그래 가운데 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이 맞는지 지금 이 조금 이렇게 막 아리송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창 찌른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손에 못 잡힌 자국과 창의 옆구리에 찔린 그 자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옆구리를 보여주시려고 이 통화서 이렇게 올려갖고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보고 아,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기뻐했다. 기뻐하더라. 이 기뻐하다는 말이 카이로 그래, 카이로. 이 헬라어로는 카이로가 유쾌하게 되다. 기뻐하다, 매우 기쁘다, 유복하다. 히브리어 말로는 아세르. 또 복이라는 말이에요. 아세르 복. 또 복이 또 있는데 야타부 복. 그런 데는 어떤 말을 쓰냐면 뭐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도 그러지만 육회, 상쾌, 통쾌하고 최고의 기쁨의 고조예요. 육회, 상쾌, 통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육회했다는 건 육회, 상쾌, 통쾌한 거, 우리 주님이다.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면 어떤 사람들은 나자빠져가지고 깔깔깔깔깔 막 배 잡고 막 뒹굴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갖고 너무 웃기다가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뒤통수 깨져서 죽었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겠지. 이게 주님의 다시 사신 걸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고 손에 못자국을 박힌 그 자국을 보았으니 그 얼굴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지. 뭐 이제 얼굴이 뭐 그랬던 것보다 너무도 빛난 얼굴이죠. 저 낙원에 지금 가서 영들이 가 있지만 그 영들도 빛이 나지만 이 땅에 예수님과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때 그 예수님과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보면 사람과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빛이 찬란하게 나니까. 그 옷은 주님이 주신 세마포거든. 하늘의 세마포를 입고 딱 내려왔으니 뭐 광채가 빛나지, 광채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너무 기뻐갖고 육회상쾌 통쾌하듯이 막 신이 난 거야. 두려움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일을 행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 말을 아포스텔로 그래. 아포스텔로 아포와 아포하고 스탈리안가로 이게 합성이 된 말인데 보내다. 이게 반대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쫓다는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이 보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펜포, 그래, 펜포. 그래서 파송하다. 보내는데 심부름꾼으로 파송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부 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심부름꾼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뭐 오늘은 이제 뭐 얘기를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저 뭐 빨리 끝나면 10분 내로 끝나지만 중요한 게 이 말이야. 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했어요. 숨을 성령 받으라. 자,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다면 오순절 다락방에 아버지가 선물하는 성령을 받을 일이 없죠. 그죠?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게끔 하는 목적이 되겠지만 사도들이 이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들어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됐느니라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쉽게 말해서 그 르아흐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영혼. 그래서 아담은 영혼 육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이걸 그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성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삼위일체. 그때는 뭐 하나님은 성령, 말씀, 본체이신 아버지 세 분이 안에 계셔서 그때는 우리라고 표현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삼위일체.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수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다섯째 날까지는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섯째 날까지. 예? 새와 공중에 나는 것과 어리와 조리. 공룡시대에도 있어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전부 손으로 이렇게 다 흙으로 빚으셨다 했어요. 그때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아버지가 뭘 만든다 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막 하듯이 그래 자기들이 조금 신기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도 요만한 것을 요만하게 길게 만들어가고 딱 해놓고 깔깔깔깔 하고 막 신기하게 아이들이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천사들도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보면은 물고기도 그렇고 그러지만 짐승들도 그렇고 뭐 보면 희한하게 막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들의 형상. 그러니까 천사도
천사도 이걸 알아야 돼.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사들도. 왜? 그 형상이 뭐냐면 뭐 이렇게 사람이 돼갖고 형상이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 거룩함, 이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뭐 그걸 정직이라고, 우리한테는 정직이라고,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신실하고 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그 바람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바람이 들어가서 생명, 그러니까 성령과 그 혼이, 그 르아우라는 말이 거기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영혼 육을 가졌어요. 영혼 육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아서 여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하와는 하나님께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몰라서, 누가 가르쳐줬냐면 아담이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정확하게 하면서 단호하게 하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 남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여자라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여자의 권세들이 그냥 세다니까. 이게 결국은 영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영혼 육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영 육이 된 것 같아. 혼영 육이. 그러니까 혼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걸로 죄를, 불순종으로 그걸 따먹음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7일째 안식일에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메라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게 메라카고 앞에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메라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메라카, 즉 부리는 종 천사들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셨지만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천사들에게도 일을 마치게 해놓고 천사들도 쉬게 하시고 하나님도 쉬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율법에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집 종들, 하인들도 다 안식일에는 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으니까. 천사들도 그날은 그냥 신나게 진흙으로 만들고 이러다가, 그 동물들은 다 그냥 만들어 놓고 돌아다녀라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라 하니까 다 뿔뿔이 움직여가지고 호랭이고 사자고 다 그렇게 갖고 만들어서, 뭐 하나님이 살아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녀라 하니까 다 그들은 그 각자 만들어진 대로 다 돌아다녔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이 그 코에 바람을 넣으시고 생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형상을,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을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는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만든 그 아담은 거룩한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거닐고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형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들어야 될 게 성령이 들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으로 가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이 안 들어오면 혼과 육이에요. 혼과 육.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영, 혼, 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과 동등하게 돼야 돼. 이게 신앙의 단계.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이제 앞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50일 있다가 성령이 선물로 오실 사건이지만 먼저 주님이 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이 양심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악이 아니라. 악은 회개하지 않지만 선을 양심이 선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가 있는,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거, 이 선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신자는 무조건 선해야 돼. 그게 토브라는 복이에요. 복을 바라크는 첫 번째로 창세기에 50장까지 바라크라고 복을 다 바라크라 했어. 하나님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고 나면 창세기에는 49장인가 50장에 가면 아세르라는 복이 하나 있어요. 아세르라는 복. 이게 육해상태 통쾌한 복인데 이제 튜브라는 이 복들이 있어요. 야타브 이런 거. 복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토브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토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면
이 토부라는 복을 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같이 우리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육신 것만 채워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선은 궁일이 여기고 베푸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 제자들이 성령 받아갖고 성령 받았으면 능력으로 일하지 뭘 안 하겠어요. 이게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한 자들이 선하게 돼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디카이오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 막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자기를 만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나중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은 나를 본받는 것.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르러 가지만, 얻었다 하든지 이르러 가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혼 육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혼과 육은 다 가지고 있어요. 혼과 육은 짐승들에게도 다 있어요. 짐승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영혼 육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너희가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사죄의 권세도 줬다는 말이에요. 사죄의 권세도. 그러니까 그러잖아. 목사님들이 축복의 권세도 있고 저주의 권세도 있듯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하면 아페미, 아페미. 이 히에미라는 말에서 아피에미가 왔어요. 보내다. 이게 떠나보내다. 이게 결국은 이 말이 뭐 용서하다, 떠나보내다, 떠나다 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면, 제자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똑같이 사해질 거예요. 아피에미에서. 그 죄가 떠나가고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권한이에요. 권한. 이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도 그 집이 영접자냐면 먼지를 털어버려야죠. 그 집하고 성에서 성 문 밖에 나와서. 그게 저주요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서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회개를 했다면 용서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그러잖아요. 그대로 두면 크라테오 그래가지고 그 힘을 쓰다라는 말, 붙잡다, 획득하다, 붙들다. 이것이 이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뭐 기본어에서 왔다는데 그 세력, 통치, 힘, 권능 거기에서 이 단어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크라테스에서 크라테오로 끝들이만 달라져 쓰고 그래서 죄를 그대로 붙들어 놓으면 붙잡아 놓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똑같이 그대로 있으리라. 크라테오 그래가지고 그 죄가 그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앞에 아까 크레테오서 그러잖아요. 힘과 능력과 힘센 것으로 해서듯이 힘을 쓰듯이 죄를 이 말은 죄를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를 할 것이고 완악한 자는 안 할 것이지만 뭐 저는 항상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신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서 종말에 대한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바라는 알곡은 그때 당시 120명이었어요. 120명.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3년 동안 결국은 전했지만 그러지 예수님 부활한 것을 500여의 형제들이 보았는데 12제자도 보고 500여 명의 형제가 올라가는 걸 다 올라간다 다 쳐다봐 눈이 그냥 초점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희미할 때까지 봤지만 결국은 주님이 하시면서 그 약속이 몇 날에서 못 받으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잘못하면 돼. 벌써 떠나지 말라 할 때 했지만 이 얘기가 지금 짧게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 못 돼서 성령 받는다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지. 전부 앉아서 떠나지 말라 했을 다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응? 결국은 120명, 500명도 다 모였을 거예요. 그거. 그러나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 3일 있다 먹고 사는데 바빠 가게 문 열어야 돼 우리 식구들 양식 떠다 주면 안 돼 하고 하나
하루 이틀 3일 4일 9일째 돼서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은 사람은 120명이라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9일째까지 떠나간 사람 다 있다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받고 영혼 육이 되는 자들은 120명 정도더라. 예수님이 결국 만들어 놓은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알고 120명 만드느라고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그래 뭐 사도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뭐 그때 온천하까지 오는데 거의 한 그 예루살렘에서 온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몇 년 걸렸어. 온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의 2000년 걸렸잖아. 2000년. 저 뭐 북한도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지만 지금 싹 없어졌고 북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 구석에 지금 한 구석만 남았어. 2000년이라는 역사.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알고 계실까? 능력의 하나님이 주님이 전하실 때도 3년 동안 120명이 성령의 입맞은 도장을 딱 받았는데 거기서도 또 사이비가 나오잖아. 디굴라 집사가. 교리가 없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을 때 니골레 집사도 얼마나 취하고 열심히 했는가 병자들을 고쳤을 거야. 저기 이제 120명 성도들은 그냥 성령 받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만 있는 거지만은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집사들을 7 집사를 뽑은 거야. 그래서 필립 집사도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돈깨 맡으라고 내 필립 집사가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도 이것을 누군가가 영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니골라 집사가 병도 고치다 한 게 오만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육신은 죄져도 상관없고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결론을 해서 지금 구원파들이 그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나 주님은 그 니골라다의 행위를 미워한다 했잖아요. 이게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원어를 가면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얘기를 저주를 받으면 뭐 이제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지옥불로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라 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면 그 용서를 받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데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용서함을 받고 죄를 부여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먼지를 털어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뭐냐 이런 권세가 있어서는 그 교회에 다 나온 사람 여러분 죄를 다 사함받아서 다 사해질지라 해갖고 다 사해져 버리면 뭐 그냥 다 천국까지.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의 죄든지 이 사회에 주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 주는데 아까 힘, 권세, 능력 이게 말씀의 권세로 해결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버려지는 거야.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제자들이 그냥 너는 저주받으라 하면 저주가 되겠지만 죄를 그대로 두면 그러면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죄를 회개해갖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너 죄 저주받으라 한다고 저주받냐고 안 했잖아. 이것을 앞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얘기했던 그런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뜻을. 우리는 죄를 사할 권세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야. 저 안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이방인의 택함을 받은 수가 아직 안 찼어. 아직도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다 보면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야. 이게 어떤 자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모르잖아. 에? 그러니까 그들을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뭐 아무든지 누구든지 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는 택함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수가 안 찼으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두려워요. 두려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부터 그 이방인의 수가 아직도 안 찼다는 게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3년을 전하고 부활 승천까지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세상적으로 120명만이 성령을 받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자만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있는 그들이 신이라 소리를 듣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받으라 한 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다닌 거예요. 왜?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영혼 육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는데 맨날 떼떼떼 랄랄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탄식할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라 외칠 때에 그 영혼들이 회개를 하면 사해지는 거고 제가 회개치 아니하면 붙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잘못 풀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다 사해주면 이제 또 이제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갖다가 인용을 하게 됐는데 그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하는 거에 양심을 가책을 받고 양심이 찔려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 먹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례를 받은 동시에 그들은 부름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그래서 이 성령을 그 푸누마 하기오스라고 그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게 푸누마 하기오스, 거룩하신 성령.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영의 회복을 하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가서 권세와 힘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그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고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제 안 믿으면 죄사함 못 받는 거.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의 권세의 힘을 이 힘으로 표현하는데 능력 권세를 다 아까 넣어놨으니까 결국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거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필요 없어. 예수 믿기는 뭐 예수 믿어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죄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영의 회복을 해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자. 닮아가려고 의와 진리로 의롭게 살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만들어가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사람을 입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자냐 그렇지 아니한 자냐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항상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 자기를 만들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이 안식부 첫날 미명에 부활하셔서 다시 산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보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듯이 이제는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처럼 결국은 영원 육으로 살던 그 아담이 쫓겨날 때에 그 영이 떠나고 혼자 육의 사람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영과魂과 육을 가진 삶을 살 때 혼에게 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승리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사함을 받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함받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저희들이 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